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언젠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화음으로 다 함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 하모니를 이루며 부르는 그 찬양은 참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이처럼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것,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완벽함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또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하모니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이 칠리왁에서 열리는 그 해바라기 축제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천 송이의 해바라기가 함께 모여 있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함께 할 때에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결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실망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교회에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모두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통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부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품은 없습니다. 설사 아주 작은 나사 하나라도 그것이 불량이면 자동차는 재구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뇌 속에 아주 가는 모세혈관 한 가닥만 터져도, 심장으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핏줄 한 가닥만 막혀도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지체들을 귀중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약한 것이 더 요긴한 것이고 덜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귀한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다양함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똑같지 않고 서로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현재는 약 5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직업들이 다 귀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다양함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사회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지체는 다 아름답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바울은 지금 각자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으면 아름다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조금이라도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모두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젠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트래비스 셀링카라고 하는 학생이 이 뇌종양으로 인해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건강은 회복이 되었지만 치료 중에서 이 심하게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이 학생은 등교하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교실에 들어선 이 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같은 반 친구들이 다 머리를 삭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은 암과 싸우고 돌아온 트래비스에게 용기를 주고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돌보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가진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지와 배경도 다 다릅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도 있고 이성적으로 차분한 요한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고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를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몸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해주시고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기에 어떠한 일이라도 감사하며 열심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